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라고 하는 그 말씀 정리를 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이 말씀들을 쉽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런 감동이 강력하게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모든 말씀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말하기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그 영은 산영이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라 했습니다. 살리는 영이라고 하는 것, 살아있는 영과 살았으면 있을 뿐이지 다른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영이 되지 말고 살려내는 영, 살리는 영.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고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생명은 살리는 영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은 곧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내는 영, 즉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죠. 생명을 잃은 것에 다시 생명을 부여하는 것을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역사를 하셨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다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잠자는 걸 깨우는 것처럼 쉽게 살려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자이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도 곧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나사로 하나 살리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식은 죽 그러니까 식은 죽 더 쉽겠죠. 말씀 한마디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려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부분이 세포든지 관절든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은 그 부분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갈 때 마라라고 하는 음물을 만났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라고 그러죠. 이 쓴물은 뜻은 기능을 잊어버린 그 원래 물은 살리는 것인데 생명물인데 살려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라 쓴물이다 했습니다. 근데 그 물을 원래의 기능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 가지를 걷다 물에 떠내는데 그 물이 닳았더라는 것은 원래의 물에 대한 그 하나님 창조하시면서 아랫물과 윗물이 있었고 바닷물과 윗물이 있어서 신양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은 사람이 마실 수도, 바닷물은 사람 먹으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먹어서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샘물이죠. 그 샘물처럼 그렇게 변하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살려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살려내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 말씀도 살아있다라는 거야. 죽은 영혼, 죽은 심령, 죽은 삶, 죽은 생각, 죽은 행위, 죽은 모든 언어, 이런 것들을 살려내는 것,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까지 쪼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골수는 우리가 마음도 안 보이는데 골수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골수까지도 쪼개서 그 속에 골수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 골수까지 우리가 물론 의사들이 메스를 통해서 찢고 드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빛인데 레이저 강성처럼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 찍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뼛속까지 늘 들여다볼 수 있는 침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되어 있는 즉 죽어버린 그런 기능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대언해야 되는데 대언한다는 것은 성경에 에스겔골짜기에 에스겔이 말한 말씀을 대언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대언할 때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가볍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뭐 우리가 맛있게 말하면은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렇게 아는 지식, 인간의 두뇌 가지고 아는 지식.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떠올 때 말씀 읽는다면은 요즘 뭐 AI를 뭐라 하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묻습니다. 묻는데 배터리 나가서 이거 무슨 약초야? 라고 비춰보면은 답을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 저절로 AI가 뭐 답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걸 수록해 놓은 거야. 그가 생각하고 두뇌가 있어서 뭐 하는 게 아니고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가 전능자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인간이 사람이 그 AI에게 컴퓨터를 통해서 입력해야 되고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질문하면 그걸 답하는 그 이상은 못해요. 왜?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 의지하고 산다 그러면 이건 인간이 로봇이 굴고 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로봇은 그 AI는 모든 걸 종합해가 입력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그 모든 걸 다 입력을 해놓을 수가 없어요.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을. 원칙은 이런 모르는 부분을 하나님께 질문을 물어야 되는데 요즘은 거꾸로 컴퓨터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생명 없는 거라고 하죠. 컴퓨터가 생명이 있으니까 없으면 되겠죠. 그 생명 없는 것들에게 의존하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앞으로 이제 메시지 설교도 그런 거야. 그렇게 해서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얘기들 나눈 거 들어보니까 젊은 목회자들이 이를 통해 설교를 내가 이런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면 자꾸 보신다 그래요. 저는 뭐 거기까지 가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머리가 좋지 멍청해서 못하는데 그러니까 앉아서 뒤집어 쓰고 꼼꼼 알아가면서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면서 막 하는 그것밖에는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요. 시간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거 찾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쉽게 찾아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살려내는 것인데 그 살려내는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란 말이에요. 대언자로서의 내가 얼마나 했는가 생각이 드니까 아찔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앞으로 저에게 얼마 많은 시간을 줄지 모르지만은 그때까지는 지금까지의 메시지 전파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 역사를 따라서 대언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대언자에 불과한 자가 되고 나머지는 나는 에스겔골짜기에 뭐 에스겔이 그 말을 살린 거 아니에요. 그럼 대언했을 뿐이요. 살린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전능자가 될 때 하나님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내가 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도구예요. 말은 잘해요. 스피커를 말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때 말하면서도 안에 들어오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부터 지금까지 제 자신과의 싸움을 하면서 하다가 오늘 말씀을 바꾸는데 이것도 내 생각이에요. 사실은 보면. 근데 조금 왜 그런 말씀들을 쫙 해서 해야 되는데 하려니까 막 머리가 막 말하는 거 컴퓨터에 부하가 생겼죠. 내 부하가 생긴 거죠. 골이 터지려는 거죠. 내 골로 가지 않으니까 이 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어떤 부분이든 더 안부해주고 기도 무너지면서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면서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이 말씀을 옛날에 제가 준비해놨던 게 있었어요. 한참 은혜 받을 때 준비해 주셔서 그 말씀을 생각이 나서 보니까 참 그 당시에 이렇게 어떻게 이런 것을 내가 준비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성령에 붙들린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라 보세요. 물론 지금 성령 붙들지 않은 삶 사는 것이 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순수한 즉 첫사랑 같은 그런 것들이 깨끗한 그러니까 교계에 어린이나 그런 소리 듣지 않을 때 정말 순수 담백할 때였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 가면은 이제 말씀 전하면 누군가가 좀 다른 말씀을 전해주기를 기대해요. 그럼 다른 말씀이 없어요. 말씀인데 근데 사람들은 기대하기를 좀 색다른 그런 것을 전해주기 원하는데 저는 색다른 걸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재는 못 됩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의 떡을 함께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우리 빌립보 교회를 세운 그 역사를 우리가 알죠.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감옥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 이런 것들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말씀의 문장을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가 이 서신서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시작해요.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라. 편지한다. 이 서신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를 보낼 때는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오늘 얘기를 쭉 서신을 보냅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어떠함을 알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라고 건면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보면은 이 건면의 내용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따뜻하면서도 아주 채찍을 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교훈과 위로가 있었던 것처럼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와 함께 이제 있으면서 편지를 보내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되어 있습니다. 이게 8절 9절을 보면은 그러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 심장으로 너에게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증이다. 얼마나 빌립보 교회인들을 사랑하는지. 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쉽게 쉬워진 게 아니잖아요. 감옥에 가서 대청을 맞고 졌어요. 피투성이 아픔을 겪으며 피 흘렸으니까 피 흘려서 씌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들은 다 성들이 애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성도 한 영혼도 정말 내 무릎으로 여러분 양육하고 양육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전해주고 이런 그 무릎을 꿇고 말씀을 젖을 짜서 젖을 먹이는 그거는 어머니 심정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심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처럼 그렇게 키운 성도들은요,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천 명들이 많은 여러분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가서 말씀 전하고 또 내가 양육받은 많은 양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도 특별히 가슴속에 남아있는 왜 그만큼 눈물로 키웠다고 말하죠. 눈물로 짜서 그들 양육을 했기 때문에 잊지 못하죠. 오늘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심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9절에 가서 그리고 내가 기도하노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라.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오늘 바울 사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성도가 되라. 그러면 무엇에서 그런 성도 될 수 있느냐 보니까 그래요. 9절에 사랑을 풍성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모든 총명과 그죠? 사랑으로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하라. 오늘 우리가 그죠?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 그러니까 그죠?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 풍성. 그러니까 계속 넘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죠. 즉 이 말씀은 사랑을 풍성케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을 풍성케 하되 무엇입니까? 맹목적인 그런 사랑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사랑으로 이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 이런 사랑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즉 도덕적인 이런 일에 대한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그런 풍성함을 갖추어서 사랑하는, 그냥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이런 맹목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따라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돼야지 맹목적인 그런 무지한 그런 사랑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향하여서 뭘 요구합니까? 사랑을 요구해요. 사랑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요구하는 것을 왜 그 사랑을 요구할까? 하나님 그 자신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경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 세상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풍성하기를 원한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언제 그 사랑 안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요한사도 말을 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성찬을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우리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줄 너희가 깨달았느냐 아느냐 물어봐요. 그리고 왜 한 몸이십니까? 그죠? 그러면서 14장 1절에는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아멘.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도 내 안에 있다. 내가 믿지 않느냐? 물어봐요. 질문해요.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나도 아버지 안에 계신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나도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아버지 안에 있고 그 얘기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질문해봐요. 그러면서 11절에 가서 그러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너희가 믿으라. 질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예수다. 예수가 그럼 어디 있어? 네 안에 있지 않느냐? 그래요. 12장 12절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누구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내 안에 있으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요? 그럼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디가 들어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를 하기를 하도 고린도 교회 분쟁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은사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3장,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말하기를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너희가 우리 주님께서도 그 믿음을 칭찬했잖아요. 그런데 믿음보다 더 뭐가요? 사랑은 믿음보다 더 큰 것이다. 그리고 소망보다 위대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이 없으면 살만한 그런 어떤 존재가 되죠. 모든 사람들이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내일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시련을 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봐요. 믿음은 모든 이 사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살 수 없는 거죠. 그 믿음이 그만큼 그거 중요한 것인데 믿음보다도 더 소망보다 더 위대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우리가 잘 알지만 개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거 말하기를 자 사랑은 좀 희귀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융화시키는 것이다. 사랑은 온 천지를 통일시키는 길이 사랑이다. 그걸 말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통일시키는 길은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은 세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게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지금 융화시킬 수 있는 것, 동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밖에. 그 사랑이 뭐냐?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는 그 본 말씀도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말씀하기를 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11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오늘 저 여러분 누구 되게 뭘 되게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빌복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어도 마실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들 많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성도에게 사랑이 없으면 뭐랬습니까? 모든 사람의 방언도 천사의 소리나 말도 소리나는 구이와 갱가리도 그랬죠. 그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러니까 태산을 옮길 만한 이력적인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엄청나잖아요. 그런 믿음이 내게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할지라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내 몸을 불살라 바치는 선교적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거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무는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를 사랑해서, 내가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진 그 사랑, 그 목적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내가 왜 십자가에서 너희를, 그만한 자격이 있느냐? 내가 십자가 너를 위해 죽을 만한 그런 너희가 무슨 유익이 되느냐? 자격이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피 흘려 새 생명을 주지 않느냐. 죄에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들어가게 했지 않느냐.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다. 그 사랑에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지금 어떤 부모가 있잖아요. 자식들, 내가 너를 낳고 몇 år 먹은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슴이 심장이죠.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이죠. 오차 자식이 그런 말을 듣면 가슴이 찢기죠. 그러니까 말하기 이전에 그 말하는 그 부모의 그 심장은 칼이가 찢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나타난 사랑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사랑의 특징은 살펴보면은 뭐였죠? 특징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리고 온유한 것이다. 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뭐합니까? 자랑도 교만도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온통 이거는 정반대요. 사랑과는 정반대. 그죠? 얼마나 우리가 무례합니까? 이게 말은 하나님과 받는 얘기죠. 사랑을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느냐 하는 거예요. 온유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떼질을 할 때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있느냐. 근데 그 온유한 사람이 나중에 어땠습니까? 불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 온유한 자로 하는데 불구하고도 그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대언하라 했죠. 파일을 취하곤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막 성기를 쳐버리잖아요. 참, 예, 특이하지 않는다. 아이고,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 그잖아요. 왜 이 사람은 삶을 잘 사는 우리를 왜 뭐. 예, 자랑도 교만도 무익지 않는다. 이게 사랑의 특성이에요. 그죠? 그 사랑의 특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한다. 그 모든 것은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여기서 있는 목사도, 오늘 성도도,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거래라는 것은 내가 유익이 없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은 내 쪽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들도 서로 뭐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유익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기에서 불이 붙어서 또 싸우고 이런 나라가 오늘 뭐 그런 사람들은 믿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안 해요. 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원칙 전쟁이에요. 이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처음보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트럼프 마음을 움직여서 돕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근데 돕는데 그거 많은 무기를 쏟아붓고 생명을 앗아가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익이에요.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안 씁니다. 그 국가에 대한 유익과 그 개인에 대한 유익.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대통령 중간 선거가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자기의 어떤 모든 것에 유익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우방이기 때문에 우방을 돕기 위해서 우방도 유익이 없으면 돕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이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유익이 내게 유익이 되든 안 되든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사랑은 그냥 그런 어떤 것도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지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사랑을 베푼다.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뭐랬습니까? 썩내지 않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조금 자기 감정이 안 받아도 썩내잖아요. 그리고 악을 행치 않으 악한 것 생각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 참고 믿으며 바라는 것이다. 여기서 믿음이 얘기 나오죠. 믿음은 참는 것이다. 자,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을 견디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는 그 사랑의 얘기.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내가 구원받았다. 뭐 구원을 받을 줄은 모르지만 반드시 뭐는 책망이 온다고 해서 책망이 오기 때문에 그 책망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인데 하나님 어떻게 심판할지 몰라요. 너는 바깥 어둠에서 이를 가게 있으리라 할지를 아니면은 모든 사람은 천국 가기는 가서 하나님 앞에 상이 없다는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판단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아가피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이 얼마나 위대한 우리가 사랑일까. 얼마나 위대한 사랑. 인간은 항상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요? 냉장고의 삶을 살아요. 너무 너무 냉정해요. 내게 유익이 없으면 탄칼해요. 내게 유익이 없으면 탄칼해요. 돌았어. 나는 간다. 굿바이. 교회가 이밖에 없냐? 단체가 이밖에 없냐? 보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셔요. 보이사.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예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예수가 없다는 거, 예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없다는 거, 그거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가에서 마지막 때 심판날이 올 것이다. 이때 어느 편에 찬송 있잖아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만일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말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바람 여러 사람들이 다 사랑도 어쨌든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서 나온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랑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사막에 홀로 서 있는 그런 자와 같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 세상에서 그런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면 삭막한 광야와 같은 것이다. 그나마도 그 사랑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유튜브도 좋은 거는 참 좋은 거 많아요. 길거리에 가다가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요. 술 먹고 그런가 보다 지나가는데 어린 아이 하나가 다가가서 흔들어요. 흔들어도 믿음이 없으니까 엎어졌는데 그 연약한 어린 아이가 그 덩치 큰 어른을 뒤집어요. 발을 동계가 이렇게 막 뒤집는데 꼭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바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코에다 손을 대고 심장에 귀를 들어요. 그러더니 이제 학교에서 배웠겠죠? 그 가슴을 막 누르고 그래요. 요즘은 아이들이 다 뭘 가지죠?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112에 신고를 해요. 112에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하나도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요. 참 매정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이가 저러면은 아이야 무슨 일이니? 아빠니? 하고 우리 볼만 나한테 참 냉정하다. 요즘 또 그런 말을 해야 되네요. 괜히 지나가서 그랬다가 듬뿍 쓸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김자수 오락하라 그런 싫어서 그래요.
굉장히 쏘라고. 물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려고. 원칙 찾아가야 돼. 그런 분들은 찾아가서, 어디 있었습니까? 물어봤는데, 불러서 무슨 진실을 불러가지고, 경찰에 앉아가지고, 그 어떤 상황인가 물어보러 가야 돼. 이게 원칙이야, 원칙.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 불러서 죄인이 불러가는 거죠. 여러분, 경찰서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죄 안 지어도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부르니까 참고인 조사. 참고인 우리가 원칙은 가야 돼요. 가서 이런 일 어째서 이런 일이니까 어떻게 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불러서 그냥 조사한다. 여러분 이거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아 좋은 일들은 죄를 지은 것들은 그러니까 불러 당연한 거예요. 명령이니까 와 했는데 근데 그런 귀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아이고 뭐나 들어가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서로 남기해서 그런 거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됐을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할 일을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러고 해야 우리가 그런 일을 자꾸 하는데 아니 그걸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거로. 이게 얼마나 삭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지나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웃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크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받는데 그 제사장에서 이건 그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무리가 오는 데서 우리 믿는 사람이 옷을 깨나는 거죠. 그럼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쳤다면 여러분 그거 안 돌아보겠겠냐고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참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필리포 교회에 가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능력 나타내고 막 귀신 쫓고 뭐 교회 물론 그거 다 좋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이 그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그 사랑이 왕성하게 풍성하게 넘치게 아버지 그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이 내 안에 넘쳐서 그 사랑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세상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종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기업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해 드렸는데 하나님 이거 왜 내가 갖고 싶은데 못 받지. 그게 아니라 그런 존재가 못 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쥐고 울 수 있는 그게 진짜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 강명은혜로 교회가 여기 있는 목사부처에서 큰 역사가 팍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사랑의 풍성이 넘쳐서 우리가 사랑에 가는 만큼만 더 멀리는 못 가는 만큼만 갈 수 있는 이 모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참여가 넘치는 간 역사의 길을 저희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